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위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기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소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막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셉이 왕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가는장과 빵 굽는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꿈대로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면전에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왕에게 꿈을 딱 2가지 꾸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살찐 이 송아지가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또 나타나는데 또 이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이 바로 왕이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이 현인들과 박사들을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에 이 술 맡은 가는장이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는 다시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걸 보면은 요셉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꿈만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알려주죠.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로와 신하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꿈 때문에 바로 자신도 그렇지만 신하들까지도 번민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꿈에 대한 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왕과 신하들에게 명쾌한 꿈과 함께 대비책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 왕이 애굽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오늘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8절에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물론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너처럼 명철하고 현명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죠. 그리고는 이제 이 총리의 이 취임식을 하게 되어지고 시가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내 자리가 내 다음이니까 2위 자리가 될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그에게 줌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사슬에 이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하고 그 버금 수레를 타게 해서 시가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정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로 이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딸을 이제 주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요셉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뜻이 정확하게 학자들을 정확한 뜻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한 가지는 비밀이 보여지는 자, 사물을 아는 자. 또 다르게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이제 요셉의 말대로 이제 이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이제 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풍년이 왔을 때에 이 요셉이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는 그 많은 곡식들을 5분의 1을 거둬서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너무 심한데 놀랍게도 모든 애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애굽은 곡식을 모았기 때문에 각 나라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이 애굽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이 요셉이 이 17세에 억울하게 이렇게 참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또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오늘 13년이 지난 30세에 왕이 됐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 물론 그 꿈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신앙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요셉은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분이 이 바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를 므낫세라, 둘째 아이를 에브라임으로 낳았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겠다. 잊음의 표코스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옥살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이 말은 보호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억울함과 그 참 누명을 쓰여가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게 했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번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에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에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에 살면서도 히브리식 이름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은 그가 자기의 존재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추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뒤 이야기를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의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그 약속들이, 그 비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곁길로 때로는 막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